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너무나도 작아집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야 될 길을 주님 등불기처럼 또 하나님의 빛처럼 보여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원수를 이기네. 큰 해가 내게 족하네. 큰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큰 해가 족하네. 그리고 화요일 날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 모두에게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주간이 될 수 있는 주간이 되어서 추수감사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주 은혜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주여의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족으로 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주여 가족에게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을 이때 주여 신앙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렇게 또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기회가 있을 때 가정이 모두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마칩니다. 그 전에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감사하고 우리가 장미꽃뿐만 아니라 장미꽃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또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작은 단 이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가정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 모든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들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 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녹아지고 또한 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그 뒤를 따라오는 순종의 복이 있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여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환난 중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많이 안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두 번이나 강조된 말씀이 있어요. 5절 제가 줄을 쳐놨는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현이 5절에 있고요. 또 8절에 보면은 8절인가요? 7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시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뒷부분에 11절에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합당한 자로.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또 하나님께 합당한 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큰 주제가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잘 서가고 있고 또 그렇지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큰 주제로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뒤에 몇 개월 안 돼서 분명히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다시는 간 것 같지는 않은데 디모데하고 실라가 돌아왔을 때 너무 감격해갖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그 뒤에 이 데살로니가하고 아테네하고 고린도, 특별히 데살로니가하고 고린도 쪽은 많은 이 선박이 왕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을 주고받기가 쉬운 한마디로 국내 항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새 말하면 제가 이제 성지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국내와 국외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 벌써 공항에 들어가도 국내 국외를 딱 따로 써놓죠. 따로 써놓고 들어가는 게 따로 해놓고요. 그리고 국내 가격하고 국외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2배, 3배가 차이 나요. 그래서 이 국내에 움직이는 것은 확실히 자유롭구나. 우리도 지금 코로나 중에서도 국내에 움직이는 것들은 문제가 전혀 되질 않잖아요. 근데 국외에 움직이면 뭐가 제재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하고 그래도 아가야 지방은 하나의 헬라어권이고 국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는 남쪽이고 북쪽 데살로니가 계속적으로 오가면서 선박이 왔기 때문에 많은 소식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리고 소식을 금방금방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이 세 명이 그쪽을 개척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급히 피신해 갖고 오다 보니까 너무 그들이 연약한 것 같아 디모데를 보내 갖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도록 했는데 너무 잘 서고 있었죠.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로 잘 서고 있었는데 이제 또 그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 거죠. 또 굳게 하기 위해서 또 다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은 사도 바울 편지에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축복하는 중에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그렇게 주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먼저 축복을 하죠. 축복하고 격려한 다음에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이
뒤에 보면은 합당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어떻게 커간가 봤더니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정말 마게도냐와 아가야, 윗지방과 아랫지방에 모두 소문이 나면서 자라는 교회로 서 나갔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잘하지 않으면 끝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서 자라나갔다는, 우리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 신앙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성화. 예수를 믿었는데도 신앙이 그대로 있다면 이것처럼 깝깝한 경우가 없죠. 자녀들이 자라나야 되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짐이 지속적으로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병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소식을 듣는데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더욱 수고하면서 이것을 풍성함이 더 더해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으로 잘 자라가는 모습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뿌듯하죠. 저는 옛날 선전 중에 왜 그게 잊혀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 하도 오래전에 했는데 그 문구가 지금도 제 이 머리에 또렷이 남아 있어요. 물론 그때 공부 안 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 이런 건지 알았는데 커서 제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는 게 1차는 최고다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는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주 예수께서 주신 마음이잖아요. 먼저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잘 자라나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자라나감이 얻은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감이요, 사랑이 자라나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자랑할 것이 생긴 거죠. 이런 교회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끔 박영란 선교사님이 와서 저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교회도 선교한다 하면서 우리가 상가교회부터 선교를 쭉 해왔는데 선교 그 보고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좀 건강하게 어떻게든지 자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선교사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도 그야말로 힘을 얻고 또 오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와본 사람은 없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음식점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어제도 음식점을 갔더니 거기 있는 분이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쪽 가게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와보고서 그냥 끝나는 사람은 없다. 2번, 3번 계속 온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재원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이게 우리 교회 안 다니면 몰래 다른 데 가겠죠. 그런데 꼭 우리 교회 다 와갖고 다시 정착을 하는 걸 보면 감사하고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분들이 돌아왔는데 똑같이 교회에 돌아오고 연어처럼 회개하는 교인들이 많아갖고, 이번에 코로나는 전도는 안 돼도 회개한 분들이 많아갖고 많은 가정들이 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지금 5쌍, 6쌍 결혼했는데 모두 우리 교회 일단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 교회 오자래 갖고 여자가 결혼하든 남자가 결혼하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갖고 우리 교회에 정착을 시키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젊은이들이 떠나겠죠.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자란 교회
모습들, 또 부모들이 안이 다니는 사람들도 정착을 잘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모습들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많이 본받아야 됩니다.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교회 되지, 이 정체되거나 사랑함이 그냥 식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교회가 되겠죠.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이 되는 교회. 아니, 하나님이 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듯이 너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그 사람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보았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서기를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자랑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자랑, 그것도 잘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며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뎌내갖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가정교회, 그런 우리 사랑누리교회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이것을 모두 1절부터 4절까지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내하고 박해받고 환난 중에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어제 아침부터 보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가 어제 잠잘 때까지 한번 이걸 좀 묵상을 했는데요. 앞뒤를 모두 포함하는 말인데 6절을 보면 조금 잘 나타나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로 갚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환난이로 분명히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공의는 이 뒤에 따르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자, 이제 공의를 정리했어요.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갚는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뜻 자체가 이게 화살을 팽팽하게 이렇게 당기잖아요. 당긴 거를 느슨하게 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동안 환난을 이기느라고 긴장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 이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느라고 힘들었던 걸 탁 풀어주면서 그 가운데 안식을, 쉼을 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언제가 나오죠? 언제? 바로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우리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보았죠. 이 주의 호령과 그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 이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능력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때, 그 모습이 무슨 모습과 같다고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환난을 준 자들은 환난으로 받고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왜 환난을 하는 사람들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죠? 보니까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얼굴, 그의 힘의 영광, 이것을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수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얼굴을 드사, 너를 향하여 드사,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죠. 근데 그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떠나요.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한 대로 갚으면 이 땅에서 누구든지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죄를 씻었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도말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을 씻어지고 부셔지고, 나는 우리 육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칠해 주신 거예요. 칠해 주신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위에 피를 막 뿌려갖고 그걸 어떻게 보면 피칠을 하는 거예요. 피칠을. 그게 도말입니다. 피칠을 해가고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칠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가는 거지,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칭찬할 것을 찾으시다 보니까 죄는 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좁쌀 한 톨만한 그 칭찬을 찾으셔서 이제 이 심판은 넘어가게 하시고 칭찬할 것을 갖다가 그야말로 바닷가에 거기서 진주 하나 집겠다고 집어갖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칭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요, 은혜를 받은 존재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의 작은 충성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또 자기 부모에게 잘해도 얼마나 부모가 기쁩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도,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자. 주님이 그것을 지금 어떻게든지 찾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우리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찬양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1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